오늘 말씀 제목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 공부하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사울 왕과 또 사울의 아들들, 특별히 요나단을 비롯한 사울의 아들들이 전사를 하게 된 이후에 다윗이 이제 그 헤브론에서 먼저 유다 지파들을 통해서 왕으로 이렇게 추대를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비록 사울은 이 전사를 했지만, 사울은 목숨을 잃었지만, 아직까지 이 나라는 사울과 그 관련되어 있는, 또 사울과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많은 그런 그 두령들이라든지 또 많은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이렇게 쭉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 뭐 왕이 되든 아니면 그것이 어떤 오늘날의 이런 뭐 총리 제도가 되든 또는 뭐 대통령제가 되든 간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력풀이 이제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력풀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 짐작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파별로 각 지파의 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지파별로 가나안 땅에 흩어져 있는데 이 지파별로 지도자들이 있고 또 그 지도자들은 사실 뭐 왕에 버금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선택이 되고 제비 뽑혀서 왕으로 그렇게 선택이 되고 추대가 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사사시대가 끝나고 소위 말하자면 왕정시대로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각 지파의 여러 다양한 이 지도자들이 사울에게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사울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울도 어떤 전투이든지 또 어디를 가든지 사울도 어떤 전투에서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진 적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한 번 패한 전투가 결국 사울이 전사하는 이 전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시는 것을 각 지파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사울에게로 이렇게 모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우리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다, 하나님이 사울을 많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이런 믿음들이 이스라엘 전체 지파 12지파에 골고루 이렇게 쭉 퍼져 있었습니다. 물론 사울이 출신이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당연히 사울을 지지했고, 그 외에 나머지 지파도 사울을 많이 지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울과 관련된 그러한 그 리더십들이, 지도자들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전역에 이렇게 쭉 퍼져 있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 한 명이 전사했다고 해서 바로 다윗 왕의 시대가 오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 하더라도 그 일이 진행되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에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어떤 인간적인 이유나 상황이나 사연들이 또 작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 가서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이니까 유다 지파는 당연히 다윗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울을 왕으로 생각하는 그 많은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또 그 중에 이제 사울 왕의 뛰어난 장수였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중에 전사하지 않은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을 이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지만 숫자는 지금 이스보셋을 따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보셋이 오랜 기간 왕노릇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자기를 왕으로 세운 이 아브넬이 말하자면 총사령관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아주 힘이 막강한 사람인데요.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아브넬이 다윗에게로 투항을 해오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또 아브넬에게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있었던 다윗의 그 아주 충직한 부하였던 요압이 결국은 이 아브넬을 살해하면서 아브넬이 굉장히 허무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스보셋은 이제 의지할 만한 그런 어떤 그 군사력이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이미 아브넬이 다윗에게로 가서 거기에서 살해당했기 때문에 이스보셋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 이스보셋도 자기의 부하에게 살해당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 사울 왕가의 어떤 그 마음을 두고 있었던 많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말하자면 중간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많이 흩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다시 이 헤브론에 와서 모든 지파가 우리가 다 다윗을 지지합니다. 다윗 당신을 왕으로 삼겠습니다. 왕으로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지 7년 6개월 만에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으로 넘어오면 이것이 배경 설명인데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면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가나안 땅을 쭉 다니다 보니까 다윗이 그 도망자 생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들레헴도 다윗의 동네이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 도망자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양을 오랫동안 치다 보니까 이 그 가나안 땅 지형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 아주 좋은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의 예루살렘이에요. 지금의 예루살렘인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아직까지 가나안 사람들인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이 될 만한 곳이고 또 상당히 지형도 높기도 하고 또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기혼샘이라고 하는 샘이 있어가지고 물 걱정도 안 할 수 있고 여러모로 아주 천혜의 요새가 될 수 있는 좋은 장소여서 다윗이 이제 이 예루살렘을 그 땅을 차지해서 거기에 말하자면 왕궁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거기로 말하자면 수도를 이제 옮겨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상당히 묘한 장소입니다. 이 장소가 또 어떤 장소냐면 이스라엘 모든 그 지파들이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이 예루살렘과 직접 그 맞닿아 있는 지파가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그 경계선 사이에 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시온 산성, 7절에 시온 산성, 그 다음에 다윗성 같은 그 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시온 산성, 다윗성 같은 지역인데 이렇게 이제 다윗이 차지했기 때문에 다윗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을 차지해도 되는 곳이고 또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차지해도 되는 그 중간에 위치한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앞전 왕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이고 또 지금 왕은 어쨌거나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서로 맞닿아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 맞닿아 있는 곳의 분위기가 이렇게 좋을 리가 없습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긴장감이 감돌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도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유다 지파 출신인 다윗 왕이 그 선대 왕이었던 사울이 출신이었던 베냐민 지파를 자칫 잘못하면 감정적으로 자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묘한 장소였는데,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던 땅인데,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그 맞닿아 있는 경계선에 있지만 아직 가나안 지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서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하신 땅이 곧 예루살렘 아니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상당히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희들 군대가 쳐들어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만큼 여기가 아주 기가 막힌 장소이고 쉽게 함락할 수 없는 곳이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작전을 썼는지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 가나안 땅을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파 사이의 어떤 이해관계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이 믿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갔더니 그 예루살렘이 결국 다윗의 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을 쌓고 거기에 다윗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본격적으로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다윗 왕국이 체제가 조금씩 갖추어져 가게 됩니다. 그렇게 체제가 갖추어져 가면서 성경은 이 다윗 왕국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다윗과 함께하는 많은 군사들 때문에 다윗이 강성하여 가니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지 않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윗이 강성하여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작이 목동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목동으로부터 왕이 되기까지 참 힘든, 정말 그렇게 고생을 할 수 없는 그 험한 시간들을 한 20년 가까이, 10년 정도 이상을 완전히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또 7년 정도를 유다 지파에게만 겨우 왕으로 인정받는, 반쪽짜리도 아니죠. 피자를 12조각으로 나누면 그 중에 한 조각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너무 빈약한 상태에서 다윗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장을 하는데, 결국 다윗이 강성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만군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또 뒤에도 살펴볼 내용이지만요, 왜 만군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는가? 다윗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을 쫓아서 갈 때에도 왜 여기에 아직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냐? 벌써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로부터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있은 지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났거든요.
몇백 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예루살렘 같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헤브론은 갈렙이 차지해서,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으로 왔지만 예루살렘은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아직 하나님이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에 왜 가난한 사람들이 있느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성하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여기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다윗이 지금 왕이 되어 있지만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웠기 때문이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웠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나를 삼으셨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윗의 이 나라를, 왕국을 높이고 계신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거죠. 그걸 알고 다윗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만 어떤 마음으로 다윗은 그 왕위에 있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이 왕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것을 다윗이 믿고 고백을 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강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꼭 필요한 자리에 세워주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세워주시고 그를 가장 필요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16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17절부터 뒤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끊임없이 이 갈등 관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블레셋 족속인데, 이 블레셋 족속이 17절에도 그렇고 22절에도 그렇고요, 두 번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17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블레셋이 17절, 1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이렇게 가득할 만큼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다윗이 한때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피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왕이 또 다윗을 선대해주고 또 다윗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축하해 주러 오는 자리가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어수선할 초창기에 다윗을 공격해서 함락시키는 것이 우리 블레셋에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을 하러 온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왔을 때 19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올라가라. 다시 말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벌여라. 르바임 골짜기로 가서 전투를 벌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길 것이다. 그래서 이날 전투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 가운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이기고 블레셋 사람들이 패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투에서 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2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러 왔는데 또 르바임 골짜기에 또 똑같은 장소에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또 온 겁니다. 다윗이 23절에 또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작전을 이렇게 전투 작전을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그대로 다윗이 25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블레셋 사람과의 전투에서 이 전투에서도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5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제 막 예루살렘으로 왕궁도 옮기고 아직 전체적인 내용이 어수선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만만하게 보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위대한 장수라는 사실을 깜빡 잊었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깜빡 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치러 2번이나 올라왔는데 2번 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함께 하리라, 도와주리라, 이렇게 작전을 짜서 이렇게 하면 반드시 내가 승리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했더니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이 전투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2번이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힘들게 어렵게 왕이 되었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고, 또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또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이 다윗을 공격해 옵니다. 예루살렘을 차지하러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할 땅에 여부수 사람들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다윗이 나아갔고, 블레셋과의 싸움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뒤쪽에 가면은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게서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곤경에 처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만날 때에도, 그때도 가만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았고,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굳게 믿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 성경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항상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볼 때에 이기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에 지는 것 같은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오히려 이기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정말 그 다윗이
저렇게 힘이 없는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더니 그 도피하는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왕의 제목이 되도록 하시고 또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비록 공경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또 연약함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길을 걸어갈 때나 또는 좋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나 또 앞이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나 어떤 장애물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인가 하는 것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는 여러분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